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들에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당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예수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무엇을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것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저렇다는 그러한 말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아닌 자기 성찰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였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큼 중요하고 상징적인 인물도 드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중요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같은 하나의 국가를 이삭이나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각 사람을 개인으로 부를 때보다 이 세 사람을 함께 묶어서 부를 때 성경에서는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유언에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맨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마치 하나님과 함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계약서에 처음 도장을 찍은 사람들처럼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노예들이 강제의 노역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비단 창세기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서 8장 11절과 누가복음서 13장 28절에서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앉아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 이 세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한 가족 내의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국가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아들을 거쳐서 손자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끊기거나 중단되거나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의외로 이들 세 사람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리브가라는 인물입니다. 리브가라는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요 야곱의 어머니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셨던 사람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달리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직시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첫 번째로 이 리브가는 성경에서 유일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리브가는 탄생 보도가 나오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만 표했던 그 축복을 받았던 여인이 바로 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당대의 다른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리브가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리브가 본인이 아니라 남편 이삭이었습니다. 남편 이삭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이상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도하는 장면에 이 히브리어 전치사 노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 앞에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장면이 25장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기도한 것은 리브가가 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 당신이 기도를 좀 해보라고 시켰던 것이고, 이삭은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리브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 사회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다른 부인을 둘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가 한 명뿐인 그런 인물이었고, 이것은 이 가정의 주도권을 리브가가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는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의 반응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것은 그 가정과 부족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는 그 여성에게는 가장 큰 단점과 핸디캡이었고 평생 수모와 고난 속에 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리브가의 시어머니였던 사라가 그랬고 라헬과 타말과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이를 갖지 못해 기도했던 것도 이삭이었고 나중에 임신이 되자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임신의 고통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25장 22절을 보면 리브가는 자신이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면서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여성 가운데에는 이 리브가가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러한 당돌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이 가정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두 민족은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동생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편 이삭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은 끝까지 알지 못하다가 죽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큰아들이 누구나 중요했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가정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이 형을 속여서 몰래 축복을 가로챘을 때 만약 이렇게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다가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자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 말은 직역하면 너의 저주는 나의 멍에다. 풀어서 말하면 나는 너가 당할지도 모르는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처럼 리브가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모험과 노력을 기울였고 나중에는 그 모든 책임을 죽기까지 자신이 지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처음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앞으로 이 두 사람에게 이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3절과 64절에 나오는 리브가와 이삭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63절을 보면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 한 떼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4절을 보면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 종에게 물어봅니다. 저 들판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중요한가? 왜 이 장면이 리브가와 이삭의 삶과 신앙의 복선이 되는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삭은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리브가를 본 것이 아니라 낙타 행렬을 보고 있었습니다. 64절을 보면 리브가는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삭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저 들판에서 오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 이삭과 리브가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63절에서 그리고 그는 들었다 그의 눈을 그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다. 그런데 리브가에 대해서는 64절에서 그리고 들었다 리브가는 눈을 그리고 보았다 이삭을 그리고 내렸다 낙타에서. 이처럼 두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다른 시선과 초점과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오늘 이 만남은 리브가와 이삭의 삶과 신앙의 복선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리브가와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보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었고 그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당대에 힘없는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에 자신의 눈과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삭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이익과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과 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면면히 이어지게 하는 것, 바로 구원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리브가가 깨달은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름값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누가 그 뜻을 위해서 지금 크든지 작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께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간구하면서 리브가처럼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내 이름은 크지 않고 내 이름은 빛나지 않아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간절히 찾을 때 성령께서 저희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밝히시어 진리를 보게 하시며 저희의
입과 손과 발을 통해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